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날, 복된 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염려와 걱정, 근심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러한 걱정, 근심, 염려들을 안개가 그치듯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알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세상 정치에 대해서는 다 꿰뚫고 있는데 정작 자기 부인의 마음은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여기지만 자식이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이 살아도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모르고 같이 몇십 년을 살아도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모르고 아내도 남편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권능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겉으로는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제는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속마음은 모르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구나. 말로는 여호와 주여 주여 부르는데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르는구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에도 내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로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그런 내용이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현실이 있겠습니까? 정작 남편과 아내가 몇십 년을 살아도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모르듯이 우리가 평생을 예수 믿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가? 나는 나름대로 목사이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부모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은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외면적인 껍데기가 아니고 그 속마음입니다. 속마음.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보이지는데 타락한 인간에게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타락한 가운데서도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조금은 타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은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무한정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사랑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어도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복을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오면 용서해 주시고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너희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제사장에게 이렇게 좀 전해라.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입니다. 물론 잘못할 때는 몇 대 때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이런 분위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부모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부모는 본성적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우리 같으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돈을 주시며 이르시는 게 아니고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즉 하나님이 복을 뭐를 통해 주신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는데 내 말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이 말이라 하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기꾼들의 말은 아무리 우리에게 들으면 좋은 말일 것 같아도 그들의 동기는 우리를 속이고서 빼앗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부모님의 말씀은 본성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들으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모와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한 것이죠. 그러나 부모도 타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과 옛날 부모들의 생각이 좀 다른 게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아무리 힘들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힘들면 자식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보다 더 타락했다는 거죠.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 부모와 하나님이 다른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상 부모는 조금 덜 타락한 사람은 자식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만 요즘 더 타락한 사람들은 자칭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식을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자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인 거죠. 저는 장로교 신학을 한 것이 참 개인적으로 감사가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감리교 출신이었으면 감리교를 갔을 것이고 장로교에서 배웠으니까 장로교 목사가 되었는데 성경에는 하나님은 성도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는 견인 교리가 있습니다. 또 어떤 한편에서는 버린다는 그런 교리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리교 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버릴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는 경고를 붙들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교 신학으로서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느냐. 우리를 부르신 것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시고 마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지옥 보내면 불안해서 예수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게 장로교 교리입니다. 저는 이 교리가 자칫 우리로 하여금 안일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래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부모는 우리가 잘못하면 버릴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버린다고 말하는 것은 자식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지 진짜 자식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육신의 부모와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이 다른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동일한 하나님인데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면서도 피조물인 사람을 대할 때 수직적인 관계에서 대하는 게 아니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은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노예로 삼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시고 먹으면 너희들 이제부터 죽는다 위협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마치 외전에 이제 골목을 돌아가면 경찰이 숨어 있다가 속도 위반 딱지를 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옮아매기 위해서 선악과를 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이지만 피조물에 대해서 너희들이 먹을 권리도 있고 먹지 아니할 권리도 있다. 자유를 준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에서만이 이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서 비로소 인격적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상사하고 밑에 부하들은 결코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회사 사장님하고 밑에 직원하고 인격적 관계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려고 하면은 내가 싫은 것은 싫다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했다고 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계급이라든지 사회의 어떤 구조 속에서 내가 싫다고 하면은 피해를 당할 것 같으면 속으로는 싫지만 겉으로는 싫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는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 아닙니까? 친구. 그리고 연인 아닙니까? 연인. 친구 사이에는 내가 싫은 건 싫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건 좋다고 말하고. 그렇게 될 때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할 때에도 우리를 위에서 명령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선택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훌륭한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수직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데 너가 왜 안 듣느냐? 자식은 당연히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자식이 어릴 때는 말을 듣지만 이제 크면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아주 안 좋아지는 것이잖아요. 부모라도 자식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너가 부모라고 해서 아들을 마음대로 종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대할 때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왜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마음대로 대하면 되겠습니까? 오늘날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갑질 아닙니까? 갑질. 조금만 돈이 있으면, 조금만 지위가 높으면 사람 관계를 거의 수평적으로 보지 않고 수직적으로 마치 종처럼 취급하는 이런 군대 문화, 이런 것들이 참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여자들에 대한 무시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제가 어릴 때 할머니인데도 밥상 아래에서 먹고 손자인 남자는 할아버지와 같이 먹는 이게 여자를 무시하는 태도였거든요. 그런 태도가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원위치로 시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 똑같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동등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례하게 대하는 게 아니고 수평적 관계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식이 먹기 싫은데도 억지로 먹이는 것입니다.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시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수직적 관계 속에서 아버지는 어른은 위에이고 자식은 밑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 들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직장에도 가면은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대할 때 수평적 관계에서 대합니까? 수직적 관계에서 대합니까? 수직적 관계에서 대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회사에 가면은 과장이나 부장이 여직원들에게 커피, 신분을 이것저것 다 시켰습니다. 요즘은 이제 그게 되지 않지만 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냐면요.
수직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대할 때도 수직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수평적으로. 예수님도 나는 너희를 종이라 여기지 않고 친구라 여긴다는 말이 수평적으로 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노크를 하고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의 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하고 들어갑니까? 그냥 들어갑니까? 특별히 사춘기 이상 된 자녀들의 방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노크를 하고 자식이 열어주면 들어가야지. 부모라고 해서 그냥 무례하게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하고 맞지 않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무례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례하지 않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무례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무례한 사람은 믿음이 잘못된 믿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오늘 때도 그 문을 열어 제치고 들어오질 않는데 노크를 하고 문을 열어주면 들어오겠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그냥 자식이라고 해서 내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함부로 무례하게 동의 없이 그렇게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도적이고 강도나 남의 집에 그렇게 무례하게 되는 것이지 결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어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당부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 그러나 너희들의 방문을 거절하거든 마을에서 나올 때 신발을 털어버리라. 그런 무례한 자들하고는 상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너무 무례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에 있는 어떤 절 앞에서 어느 선교단체 청년들이 가서 찬송하고 전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서 신문에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야, 대단히 용기 있다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열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더라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무례한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거지들에게도 동량을 줄 때에도 그들의 자존심을 뭉개면 안 되잖아요. 밥그릇을 발로 차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 약한 사람도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들은 절대 나보다 약자라고 해서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자식이라고 해서 무례해서도 안 되고 항상 예의를 갖추고 인격적으로 대우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하노라. 부모들은 자식이 가치를 몰라도 구하지 않아도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먹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만드는 거죠. 자식은 공부하기 싫은데 계속 공부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식은 음악을 하고 싶고 미술을 하고 싶은데 부모 욕심으로 강요해서 자식을 억지로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주지를 않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느니라. 구하지 않는 자에게, 찾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구하지 않더라도 찾지 않더라도 이게 자식에게 좋은 거니까 주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착입니다. 집착. 정작 자식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식에게 주니까 자식이 고맙다고 여기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때는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구하게 하고 찾게 하고 그 다음에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찾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물어볼 데도 없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볼 때 성령께서는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인데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너 예루살렘 저 밑에 성까지 내려가 봐라. 거기서 간절히 말씀의 교훈을 찾는 자가 있다. 아마 그 당시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탄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이 걸려서도 그곳에 가서 읽는 것을 이해합니까? 그럴 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마차에 올라타고 이것은 이러하고 저것은 저랍니다.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찾고 갈급하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해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참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 아마 그 당시에 좀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데 복음을 듣고 관심을 가졌는데 이 사람을 가르쳐 줄 어떤 좋은 교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위해 가지고 모든 자료를 모으고 정리를 해가지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이요 사도행전입니다. 누가가 그 글을 쓸 때는 우리에게 주려고 쓴 게 아닙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의 믿음을 자라가기 위해서 쓴 글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한 거겠습니까? 누가가 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라고 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들, 찾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주시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면은 다 발로 걷어차고 한쪽 구석에 그렇게 방치할 것이기 때문에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여서라도 반드시 그에게 찾아가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진리의 말씀에서 가만히 있으면 주시겠지.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것은 육신의 부모는 달라고 하지 않아도 주지만 영적인 부모인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가할 때는 하나님 왜 고통을 가하시는가? 하나님 좀 찾으라고 고통을 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할 때는 찾지 않으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어려움을 가해가지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법칙이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주시려는구나,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평생을 같이 살아도 내 함께 사는 내 배우자의 속마음이 어떤지 모르고 살아가듯이, 내가 낳은 자식의 마음도 지금 자식이 뭘 걱정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매주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속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 것은 육신의 부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인간의 마음 중에서 가장 타락하지 않는 부분이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그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어렴풋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는 결코 자식에게 해로운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이고, 자식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면 부모님은 없어서 못 주지 있는 것은 다 주는 것이 부모 마음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뭘 못 주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하니까 그 시골에 있는 집에서도 버림받은 그 아들에게 왕권을 물리잖아요. 또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를 태어나게 하잖아요. 요셉이란 청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볼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드니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은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와 하나님의 다른 것은,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도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끔씩 그런 질문할 때 보면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내가 이렇게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있다면 내 지금 현재가 어떻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식은 버리지 않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징계는 될 수 있겠죠. 징계를 대는 것도 망하라고 되는 게 아니고 막고 돌이키라는 그런 사랑의 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수직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죠. 선악과가 바로 그 증거이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그 증거 아닙니까? 창조주이지만 우리 마음에 함부로 들어오질 않습니다. 우리의 동의를 얻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줄 때 들어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대할 때도 좀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부모고 너는 내 자식인데 왜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수직적 관계 속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식이지만 그에게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물어보고 그가 동의하면 부모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은 자식이 싫어하는 것도 억지로 강요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필요성을 느끼고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중요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고통이 없었더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찾지 않았을 텐데, 찾지 않으면 해답을 얻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없었더라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했겠습니까? 홍해 앞에 서지 않았더라면 바다가 갈리는 기적을 경험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환경에 두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찾게 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사는 가족도 속마음을 모르고 지낼 때가 많았듯이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모르고 내 기준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대할 때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